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이사야서 41장에서 8절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또 행동 양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쉽게 생각하며 계획도 세우지 않고 무모하게 목표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일에 치밀한 계획까지 세웠지만은 실패할까 두려워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도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세르반테스가 쓴 소설 돈키호테의 주인공인 라만차의 돈키호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을 타고 평원을 지나던 돈키호테는 눈에 보이는 풍차를 거인들로 착각하고 풍차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의 충실한 종 산초 판사가 그건 거인이 아니라 풍차라라고 만류하지만은 세차게 돌아가던 풍차 날개에 부딪혀서 말과 함께 땅에 떨어집니다. 돈키호테가 아무리 중무장을 하고 풍차를 향해서 돌진한들 애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그가 가진 창으로 풍차의 날개를 부러뜨린들 그는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자명하였고 돈키호테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 속의 우리 인간은 소설 속의 돈키호테와는 다르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지만은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성공하여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누군가는 그 옆에서 패배의 눈물을 흘리기 마련입니다. 남들과 겨루어 지는 것을 패배라고 말하면서 패배를 인생의 실패와도 연관짓기도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 지게 되면은 여러 경기 중에 한 경기에 패한 것이지만은 실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학 시험과 입사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그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가가 사업을 하다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도가 나는 것을 또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실패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실패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는 실패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실패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재기불능의 큰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패배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연단과 훈련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몇 번 거절을 당하고 실패를 하면은 자신이 없어지고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물건을 팔러 멀리 출장까지 갔는데 거절을 당해서 빈손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거절당한 인생의 미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절을 당했을 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거절과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성취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절당했을 때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불꽃처럼 타오르는 분노 속에 내던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곧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거절은 성공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겪어야만 하는 필요 불가결한 한 훈련입니다. 락앤롤 가수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엘비스 프레슬리는 1954년 단 한 번의 공연을 한 뒤에 해고를 당했고 매니저에게 이 형편없는 음악으로는 어디 가서 밥 벌어 먹기가 힘들어 가서 트럭 운전이나 하는 것이 낫겠어라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 엘비스 프레슬리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음악을 포기했다면 그는 아마 트럭 운전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삶 속에서 크든지 작든지 누구나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성격은 다르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지도자와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도 때로는 두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모세는 두려움이 없었을 것 같지만은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면 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두려워하였던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현현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또한 큰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여 승리하고 또 땅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경험을 하였지만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 앉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군대가 그를 죽이러 온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채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수십 년의 포로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고 또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희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큰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 호세아 왕 때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 여러 고을로 강제 이주당하고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아수르 여러 지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방인의 땅이 되었으며 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마저 혼혈 민족이 이주해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남유다마저 손에 넣고자 계속해서 유다 왕국을 무력으로 위협하였던 것입니다.
사네립의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문까지 도착한 큰 위기 속에서 이스기야와 이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의 군대를 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을 물리쳤지만 이후 바빌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빌론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택하셨으며 그들은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들이 비록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여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고 승리할 것이며 끝까지 지켜주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이므로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또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고 다시 13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 14절에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에서 무수히 만나게 되는 풍파와 위기에 대비하고자 우리들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과 계획은 예측 불가능한 그 미래 환경에 종종 무력해지고 무용해지고 또 중요한 대책을 실수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인생의 풍파와 고난을 극복하고자 우리가 세운 계획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고나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철저히 전략을 세워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없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한 우리들로 하여금 잘 참고 인내하는 힘을 기르거나 또 우리 부족한 믿음이 자라게 하거나 또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먼저 신세 타령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 또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라고도 합니다. 또 신세 타령에서 더 나아가 남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노력을 게을리하여 일어난 실패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불만분자가 되어서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으니 일이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를 우리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길에서 소아시아 북동쪽에 위치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 일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여행을 하려는데 왜 예수의 영이 막으실까?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어느 날 밤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거나 또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변경시키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목표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드리고 순종함으로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버러지같이 미약하고 미천한 노예 취급을 받지만은 그들에게는 구원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버러지 같았던 하나님의 백성은 이가 날 가로운 그 새 타작기처럼 강한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교만하고 악한 민족은 부스러기와 같이 또 겨같이 흩어질 것입니다. 한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민족의 운명은 구원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소망과 축복으로 바뀌어 기쁨과 자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시고 우리를 대하실 때 언제나 자비로우십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풍파 많은 세상에서 우리들은 혼자 힘으로는 살 수가 없고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줘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나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을 얼마나 찾게 되는지 그 큰 어려움을 당해보기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도 나의 이 괴로운 마음을 위로할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는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도 건네줄 사람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도 역시 자신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일 여력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손길이 없다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는 않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반하였고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종이고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이 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기필코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 속에서 건지시고 연단시켜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사용하셔서 절망의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두려움이 가득한 산들을 먼지같이 바람에 또 나는 겨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바람과 해오리 바람 앞에 그 겨처럼 날리시고 흩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최악의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배신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베푸시고 행하신 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거워함으로 또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우리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땅끝에서부터 우리들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사막이 변하여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고 푸른 나무와 생명으로 풍성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감사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